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9월 30일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을 정리하면서 오늘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로서 주일을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되죠. 하나님이 쉬라고 했으니까 쉬어야 되죠. 영적으로 쉬어야 됩니다. 물론 육신도 쉬어야 되죠. 그러나 마음이 평안을 얻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 정의와 공평을 추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공평함에 관련된 법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공평함은 이 공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거나 나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별로 안 친한 사람은 멀게 해주고 이거는 재판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설사 약자라고 해서 약자를 보호해라고 그랬지 약자가 죄를 지었는데 처벌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반대 의견 그러면 힘있고 능력있고 돈 많은 사람은 봐줘야 되는 아니죠. 더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죄를 진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 재판장이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죄가 있음 또 죄가 없음 죄가 있다면 어떻게 평가할 건지 그 공동체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절부터 9절까지가 아주 그런 이야기가 잘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그 다음 본문은 뭐냐면 이 원수와의 관계, 원수와 관계가 안 좋죠. 근데 그 원수가 만약에 위험한 일에 처하고 있다, 생명에 지장이 있는 일에 처하고 있다. 그럼 나는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원수야 죽어라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원수를 손을 내밀어서 살려야 되느냐, 너무나 당연히 살려야 되죠. 그래서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라, 이게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6절에 보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하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그래서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공평 정대하게 재판을 하라는 거죠. 또 내가 증인에 섰을 때, 나 저 사람 가까워. 근데 저 사람이 죄를 졌어. 그럼 나 모르는 척, 나 몰라요. 안 본 적 없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사 그 사람이 나하고 가까워도 그가 죄를 졌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 재판하지 말라. 뇌물을 받고 송사를 봐주지 말라. 재판은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송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뇌물을 받았으니까 나 모르는 척 할게. 나 증언에 나가서 나는 안 본 척 할게. 이것도 나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너희가 애굽에 종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서 너희들을 의롭게 정의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평 정대하게 살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든지 정의로워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악인이 설사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내가 도울 위치에 있다면 그를 건져내야 돼요. 그리고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관련 법규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7일날 쉬었습니다. 그리고 7년째 안식년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7년이 반복된 49년이 지난 50년째 희년을 줘야 됩니다. 모든 종들과 노예들과 원래 그 지파에게 속한 땅들을 다 돌려줘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라인에서 다시 시작해요. 50년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이 성인이라고 하는 게 18세부터 20세 사이입니다. 그리고 50을 더하면 70이죠. 그러면 한 인간의 생이 끝나는 거예요. 누구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갖고 태어나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무수저, 수저가 없어요. 흙수저를 갖고 태어나요.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부의 세습, 가진 자들의 세습, 권력의 세습.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기억하는 것은 쉬라 이거예요. 쉬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도, 공평과 정의를 기억하라는 것, 자비와 인내를 기억하라는 거죠. 자비와 인내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왜 쉬라고 했을까? 왜 7일째를 반드시 쉬고 나를 기억하라고 했을까? 그거는 인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쉬지 않는 사람,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살겠다는 사람이죠. 쉬라면 집에서 푹 쉬십시오.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절기에 관련된 법이 나옵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교절, 6월절이죠.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3대 절기를 꼭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농경법과도 아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활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이 3대 절기하고도 지금 오늘날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년을 절기로 따져서 나아갈 때 오늘날은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그래서 그곳에 부활, 하나님의 부활이 있는 꽃의 절기, 뭔가 새싹이 돋는 절,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 한 1년 반을 정리하는 절기, 1년의 끝을, 마지막 가을의 열매들을 절기하는 절기로 바꿔서 오늘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것은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재판을 통한 정의죠. 항상 재판장은 정의로워야 됩니다. 또 증인을 쓰는 사람도 역시 진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듯이 사람 앞에도 정직해야 돼요. 이 공평한 사회가 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사명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듯이 사람 앞에도 정직하겠다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약자를 보호하는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강자나 약자나 죄를 지었으면 똑같이 죄를 받아야 돼요. 약자는 약자니까 봐줘야 돼.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약자도 하나님의 윤리와 하나님의 공평 앞에 분명히 이야기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더욱 강자들,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지식 많은 사람은 더 뚜렷하게 처벌을 해야 돼요. 그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억지로 어겼죠. 주로 약자들은 억지로 어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생계형, 어떻게 보면 몰라서, 무식해서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공동체를 깨고 하나님한테 범죄하는 사람은 반드시 처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를 위한 안식입니다. 그게 7일, 7년, 50년. 그래서 7일째 안식을 하죠. 주일날이에요, 오늘날은. 그리고 7년째는 쉬어야 됩니다. 안식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7년에 7번 50년째 되는 해는 모든 것이 원래대로 처음으로 다 돌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억하는 축제입니다. 왜 우리가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오순절 이런 걸 지킬까요? 성령 강림절.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특별한 시간, 특별한 예물,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절기를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기쁨과 열매들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성도들끼리도 나누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와 찬양 돌려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오늘 하루도 기쁜 가운데 생활하십시오. 샬롬.